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리고 노아의 방주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지난 시간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하게 되고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쫓겨난 상태대로 또 죄를 가진 채로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어 가지고 이제는 이 근본된 땅을 갈게 하시는데 이 땅도 이제 안타깝게 이전과 같이 그런 어떤 산물을 내지는 못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이제 이 생태계에 변화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았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이 변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자라고 뭔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이렇게 안 되는 이런 기상 이변이라든지 자연재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인간에게는 이제 이 아담에 유전한 그런 죄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일생 동안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은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여기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접할 때 지금의 우리의 처지를 보면서 야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냥 사실 그대로를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그 토대 위에 서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부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에 대해서 일반 어떤 신학교에서조차도 그냥 이렇게 신학 교수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신화다. 그냥 옛날 어떤 그런 신화적인 얘기지 사실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를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다고 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안 받아들이고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짜 사실을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죠. 만류 인력의 법칙은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냥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그런 법칙 따위는 안 믿어 하면서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은 뭐냐면 그 개인이 믿든 안 믿든 사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 바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 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께서 이 두루 도는 화영금, 그죠? 이 불칼입니다. 그냥 불이 붙는 칼이 휙휙 하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천사가 보초를 서고 있고 에덴 동산에 가는 길목이 딱 차단돼서 더 이상 이제는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 바깥에서 이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지내면서 이제 자식을 갖게 됐는데 4장 1절에 보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죠? 정말 이 가인을 낳게 되면서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이 아들을 얻게 됐다 하면서 엄청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모르긴 몰라도 가인 다음에, 가인은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 아벨이라는데 아벨의 뜻은 호흡 혹은 허무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제 가인을 낳고 엄청 기뻤는데 가인이 자라면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그랬는지, 또 아니면 아벨 자체가 뭔가 이렇게 허약하게 태어났는지,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좀 볼품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거나 이 아벨이라고 참 허무하네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 사이에 또 다른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긴 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무엇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봅시다. 일단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 이런 상태였을 것인데,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대부분이 뭡니까? 잘 때 보면은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얘기를, 그런 게 생각나는데 꼭 자기 전에 뭐냐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최신 뉴스? 어때요? 예, 애들은 최신 뉴스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최신 뉴스는 어른들만 관심 있는 거고, 애들은 항상 뭐냐면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래요. 참 신기하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옛날에 어떻게 됐나.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옛날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들에게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볼 때 저쪽에 막 불칼이 돌고 있고 뭔가 거기는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요, 아빠
저기는 왜 저렇게 막 무서운 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저쪽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얘기해 주지 않았겠냐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이라고 저쪽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진짜 모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곳인데 그 전에 아빠 엄마가 거기서 살았어. 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런 이야기를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이런 내용을 사실은 구전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그죠? 동산 한가운데 있는 두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이브가 이제 죄에 빠지게 된 거며, 그 다음에 또 이제 함께 그 죄에 빠지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뭡니까? 정말 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이 죄책감이 들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뭔가 나를 숨기고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었는데, 그런데 막 여러 겹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너무 두렵고 무섭고 우리가 했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무섭고 그럴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서면요 정말 피할 길이 없는 거. 지금까지는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했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변명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렵고 엄려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그동안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엮어서 아무리 꼭꼭 자기를 숨기려고 했지만 되지 않는, 그리고 너무나 두려운 그 하나님 앞에서 막 변명 핑계했지만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너희를 죄에 이끌었던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건져주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듣게 되면서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며,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양을 죽이신, 이 제물이 구체적으로 뭔지 나오지 않지만 4장에 가서 보면 양이었겠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런 죄 없는 양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그걸 보면서 한번 따라서 해보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고 피 흘려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 앞에 보여주셨고, 가죽을 벗겨셔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스스로 만든 그 무화과 잎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게 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 가운데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설 수 있는지를 깊이 각인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 중요한 이런 사실들을 가인과 아벨에게, 이 소중한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 각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때 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 앞에서 정말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맨 먼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자기를 가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뭐냐면 본능적으로 뭔가 내 스스로 나를 이렇게 변호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화과 잎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 외에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아벨은 뭐냐면 부모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방식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가인과 그의 제물을 왜 받지 않았을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가인은 정말 이렇게 정성이 부족한 그런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해서 첫 새끼 정말 소중한 걸 드렸던 거고, 가인은 그냥 대충 그죠? 대충 뭐 농사 짓고 좀 찌끄러기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래서 소중한 걸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그 자체로 뭐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가인이 정말 농사 지은 것 중에 그냥 막 상처 난 거 있잖아요. 감자 터진 거 이런 거 그냥 별로 찌끄러기 같은 거 그런 거 딱 바쳤으면 속으로 하나님 이거 받으실까?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 그러면 어때요? 가인이 막 화가 나겠어요? 아니면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이번 한 달 동안 이제 중간고사 시험이 있어서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맨날 놀았어. 그런데 시험 봤는데 점수가 별로 안 나왔어. 그러면 화낼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화낼 일이 전혀 아니에요. 혹시나 그냥 여행을 바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점수 안 나왔네? 그러면서 그건 화낼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놀러도 안 가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선생님이 내가 공부한 거 외에 다른 것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잖아. 한 달 동안 진짜 놀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그렇게 제가 공부 안 한 것만 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열 받는 거예요. 여기에 이 가인이 열을 받았다는 거 보면 가인이 정성 없이 드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깐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농사 지은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거, 내 깐에는 정말 이 정도면 좋겠지라고 했던 그런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들인 예물을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쳐다도 안 봐요. 왜 이러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정말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님도 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엄청나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성껏 예물을 바쳤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범죄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무조건 정성을 다하면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화과 잎을 몇 겹을 하든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가인은 마치 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한 것처럼 가인은 자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뭐냐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엄연한 심판의 말씀, 죽을 수밖에 없다. 그죠? 나는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는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양이 대신, 그죠? 대신 죽는 그 양의 제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드렸지만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뭐 화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7절에 나와 있죠. 7절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면서 너가 선을 행하면 이 말은 뭐냐면 착하게 살았더라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왔더라면 이런 말입니다. 그죠? 72역 성경에는 보면 너가 정확하게 예물을 드렸더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왔더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내 방식대로 갔구나 해가지고 돌이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가인은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이렇게 분노하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결국은 뭐죠? 이 죄가 그를 계속 이제 주장하고 결국 죄 가운데서 막 살인까지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그 가인에게조차도 자비를 베푸시고 비명 행사하지 않도록 표를 주시면서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이 놋이 그러니까 유리함, 방황함 이런 뜻입니다.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뭐죠? 가인이 16절에 보면 4장 16절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떠나가지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에덴 동쪽 놋 땅 유리 방황하는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고 그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에서 뭔가 나름대로 유명하고 업적을 이루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몇 년을 살았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수할 수 없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약 한 1500년 정도 이제 아담 이후에 1500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가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냐면 120년 후면 이들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천사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이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떠나서 이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그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얼마나 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또 죄 가운데 나서 그냥 온통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어떻게 보면 그 법이 없는 시대와 같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어떤 그 통치, 그죠? 이 국가가 있다는 거, 이런 것이 참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요, 완전히 막 사람들이 폭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죠? 가게도 막 물건 훔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있고 뭔가 이제 법이 있고 이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거의 무법 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죄악이 이제 통제받지 않는 그 죄악이 막 너무 표출이 되면서 너무너무 이제 악하게 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완전히 뭡니까? 그냥 다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제품이 그냥 다 망가져 버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돼버렸을 때 결국은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십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인데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저 주시는 은총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노아라는 사람도 역시 뭡니까? 죄 가운데 태어났고 사실은 죄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데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사실은 120년 후면 이제 그때 당시에 세상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로 심판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그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도록 뭡니까? 거대한 배, 그게 방주인데 그 거대한 배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14절에는 너는 고페르 나무로, 그죠? 이 개역 성경에는 잣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고페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그러면서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그죠? 이 규빗은 1규빗은 어른의 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 길인데 약 45cm에서 50cm. 네, 계산하기 편하게 50cm라고 치면 5, 3, 15해서 150m 길이. 그 다음에 넓이는 50규빗, 넓이는 한 25m 정도 되고 높이는 30규빗에서 높이는 한 15m 되는 그 장방형, 아주 길쭉하면서 길쭉한 그런 형태의 배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세계 역사에 의하면 100m 넘는 그런 배가 언제 만들어졌냐? 1900년도 들어와서 100m 넘는 그런 큰 배가 만들어진 건요, 세계 역사에서 1900년 지나서나 겨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때는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나게 큰 배를 1900년 후에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큰 배를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 모양도 희한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모양으로 뭡니까? 미국의 오레곤호라고 하는 그런 전함을 만들어 봤답니다. 요 광주의 크기대로. 근데 그 전함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가장 튼튼한 전함이라는 거예요. 파도며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데 특징 하나는 뭐냐면 빨리 가지는 못한대요. 방주는 어디 가려고 만든 게 아니죠. 그냥 떠 있으라고 만든. 그래서 이 전함은 특징이 빨리 가지 못하고 굉장히 아주 그 안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보면 진짜 그랬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도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희한한 구도랍니다. 그래서 파도가 오면 파도 오는 방향으로 이 뱃머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틀게 돼 있답니다. 어떤 공학적인 구도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 파도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제 이 배에다가 뭡니까? 이 모든 생물의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암수 7씩 그렇게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도록 했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 짐승들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장에 가보면요, 이 방주가 이제 드디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다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 짐승들을 다 들여보내면서 4절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사식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하면서 이제 완성되고, 그 다음에 7일 후면 그렇게 하겠다. 40주야로 밤낮으로 비가 내려가지고 결국 뭡니까?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엄청난 홍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러면서 아담이 몇 세를 살았는지, 아담 다음에 이제 그 셋이 몇 세를 살았는지, 이게 성경의 앞부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때로부터 쭉 숫자를 쭉 더해 보니까 이 노아 홍수 때가 언제냐면 아담이 지어진 때로부터 1656년 때입니다. 1656년이 지났을 그때 노아의 홍수, 그죠? 노아가 600세 됐을 때 그 일이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그죠? 지하수가 막 터졌다는 것입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가지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면서 이때 당시에 엄청난 그런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계곡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때 사실은 이 노아 홍수 때 일어난 그런 그 엄청난 지각 변동 때문에 형성된 어떤 협곡,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런 것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화산이 폭발하거나 이제 어떤 호수가 막 폭발되고 이러면 그 물길이 확 휩쓸려 내려가면서 그때 뭐냐면 단청 구조가 그냥 막 이렇게 그 색깔별로 막 이렇게 단청이 형성되는, 협곡이 형성되고 이런 것이 실제로 이제 보니까 그런 화산 폭발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흔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뭐냐면 이게 오랜 세월 지나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런 지하수가 막 보면 저기 전라북도 같은 데 보면 마이산 이런 데 보면 산 꼭대기에, 그죠? 산 꼭대기에 조개 화석 이런 게 있어요. 조개가 발이 있어서 산에까지 등산을 갔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기 터키의 반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거기는 해발 2,000m 넘는 그런 호수랍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 호수인데 거기에 뭐냐면 바다 물고기가 거기 살고 있는 청어,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정말 거기도 다 이렇게 노아 홍수 때 바다에 이렇게 잠겨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바다 물고기가 거기 호수에 놀다가 물이 샥 깔아져 버리니까 물고기가 남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뭡니까? 이 사막 지역 이런 데도 보면 소금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해요? 제가 예전에 이집트를 갔었는데 이집트에도 보면 그렇게 이 소금산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육지인데 소금이 어떻게 생기냐 이게. 옛날에 바닷물에 이렇게 절여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르게 되면서 증발되면서 뭡니까? 이 소금이 어떤 지역에 이제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꼭 염전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 지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요, 와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거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기록들은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5절 16절에 보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누가 닫았다고요?
예, 바로 하나님이 이 방주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예고했습니다. 사실은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다음에 뭐 인부들을 이제 돈을 주고 샀을 것입니다. 근데 방주 만드는 게 어마어마한 그런 큰 일이었어요. 오늘날 같이 뭐 장비가 있어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 당시에는 뭐 장비가 별로 없을 때겠잖아요. 그래서 무려 약 한 120년 정도에 걸쳐서 이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가 방주를 뭐냐면 이 저기 바닷가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거의 산 중턱 같은 데서 거대한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이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이러는데 계속 노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죄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엄청난 비가 내릴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비라는 게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안개가 올라와가지고 수분을 적셔주는 그런 때였어요. 비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자기 경험 외에는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경험했던, 하지 않았던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때가 됐을 때 방주 안으로 이제 그 암수, 그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이 됐을 때 방주문이 닫혀버렸어요. 방주문이 닫혀버리면 더 이상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 심판의 때가 도래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7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죠? 결국은 정말로 이 심판을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가 방주가 이제 터키의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바로 창세기 8장 4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터키의 아라랏 산에 방주를 목격했다는 그런 이야기, 또 방주의 그 조각을 뭐 잘라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경우, 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터키의 그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그 얼음산에 이렇게 방주가 묻혀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이 노아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제 뭐냐면 그 육식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채식이었습니다. 모든 짐승들도 어떻게 보면 그 채식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홍수 이후에 어떤 그 변동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면서 육식이 허용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다시는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으로 13절 9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자, 비가 개고 나면 이렇게 무지개가 탁 뜨는데 사실은 이 무지개가 왜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 무지개는 내가 다시는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증표로 하나님이 지금도 뭡니까? 이 무지개를 가끔 볼 수 있잖아요.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홍수 후에 한 100여 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창세기 11장으로 가게 되는데, 11장에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절만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아주 신기한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이 창세기 11장까지는 어떠냐면 전 세계 언어가 공용어 하나였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신기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말이. 자,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 노아 홍수 후에도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온 땅에 흩어져서 살아라 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이 통하고 이러면서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하나님은 흩어져서 살아라 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은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도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할지 몰라 라고 하면서 뭡니까? 이 성읍과 탑을 막 건설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비가 내리더라도 이제는 침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이 반항적인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탑은 어떤 탑이었냐면 이 마덕이라고 하는 그런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벽돌 하나하나마다 그 마덕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그런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어요. 사실은 이 메소포타미아 그런 지역에 보면 이러면서 이 탑을 건설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 탑을 건설한 목적이 뭐냐?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뭐죠? 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신을,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인간들이 이렇게 사나라고 했을 때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한통속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완전히 뭐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언어를 흩어버려야 되겠다.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9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면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혼잡, 그죠? 그런 뜻인데 이 바벨 지역에서 세 개의 언어가 갈라지게 돼버려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세 개의 언어가 쭉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죠? 일본 말이나 우리 말은 어순이 같습니다. 몽골 말도 어순이 같아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본 말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거든요. 영어하고는 어순이 달라서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 언어가 분포된 지역이 쭉 이렇게 훑어보면 이렇게 뭡니까? 우리는 우랄 알타이어 계통입니다. 이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 이렇게 그 언어로 별로 인종이 이렇게 퍼져나온 거, 한반도로 이렇게 퍼져나온 거, 그런 것들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언어군을 통해서, 언어들을 통해서 뭡니까? 뭐 라틴어 계통, 뭐 무슨 계통 해가지고 쭉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언어별로 쭉 또 이어지는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바벨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려가지고 그때부터 말 통하는 사람끼리 결국은 함께 작당 모의했던 게 이제 끝났어요. 할 수가 없게 되버렸어요.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말 통하는 사람끼리 이제는 흩어져서 결국은 한반도까지 이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한반도로 퍼져왔다. 그리고 누구는 아리랑이라는 게 그 아라라산을 지나가면서 불렀던 유행가가 아리랑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세계의 언어가 어떻게 흩어지게 된 건지, 그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심판은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대로 되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그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그때는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로 듣고 정말로 회개하고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날에는 뭡니까? 물로 세상이 심판됐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 진짜 믿은 거듭난 성도들은 하늘나라로 휴거됩니다.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게 돼요. 그리고 7년 엄청난 그런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듣고 정말 돌이키고 확실하게 거듭나게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인과 아벨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이 길을 알려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또 노아의 이 홍수 심판 때에 참 비를 구경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이 엄미한 말씀 앞에 주님 정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돌이키고 참으로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